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4절까지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곧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치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오고 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나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었노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는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씀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과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척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들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만 때에 내 집에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에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리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하되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으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희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아주 부잣집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외동딸이 커가지고 나중에 시집갈 나이가 됐어요. 근데 시집갈 나이가 되니까 이제 중매쟁이가 찾아와서 어르신, 저 동쪽에 가면 아주 좋은 신랑감이 하나 있는데 그 신랑감 집은 아주 부자고 돈도 많고 땅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좀 모자랍니다. 좀 모자랍니다. 어느 날 다른 중매쟁이가 또 와서 어르신, 저 서쪽에 가면 아주 좋은 신랑감이 하나 있는데 인물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아주 좋은 사람인데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그 흠이 있는 것은 가난합니다. 아버지가 고민이 생겼어요. 똑똑한 서쪽으로 똑똑한 신랑으로 갈까? 좀 가난하지만 착하고 부자인 쪽으로 보낼까?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딸에게, 딸아, 서쪽에는 사람이 부자다. 그리고 그는 재산도 많다. 그러나 좀 모질란다. 서쪽에 가면 아주 똑똑하다. 그런데 단 한 흠은 가난하다. 딸아, 너 내 생각은 어떤지 너 한번 표현을 하랴. 하고 서로 딸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그래, 말로 하기는 좀 곤란하겠지. 네가 손을 들으려나.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딸이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래도 뭔가 안 가요, 이해가?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번쩍 들어서 뭐냐? 왜 번쩍 드냐? 아버지, 밥은 서쪽에 가서 부잣집에 먹고 잠은 동쪽에 가서 자면 안 돼요? 그 말이에요. 먹는 것은 부잣집에 가서 먹고 잠은 똑똑한 사람하고 자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 동가식 서기숙이다. 동가식 서기숙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것은 국민일보에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예요. 근데 이걸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과 걸터 있는, 결단하지 못하는 그 모습, 이게 아마 오늘날 동가식 서기숙이라는 이 말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두 마음이 되면 그 마음을 향해서 정함이 없는 마음이다. 우리는 한 마음을 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 핵심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의 약속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많은 것을 알아도 되지만 많은 것 아는 것보다는 반드시 한 가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복음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복음 안에는 참된 생명도 있고 참된 능력도 있고 참된 치유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과 또한 생명과 능력과 치유가 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의 복음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이 잠재의식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깊이 뿌리 내려서 그것을 통한 열매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 생각을 바꾸면 반드시 뭐가 받아요?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면
삶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될 때 멋있는, 다시 말하면 서밋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동가식 서기숙처럼 양쪽을 걸터 앉아 있는, 교회와 세상을 걸쳐서 양쪽에 걸쳐서 끼웃끼웃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불쌍하겠냐고. 그게 여러분, 이것은 이 처녀의 생각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마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리석도다,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랬어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양쪽에 머뭇머뭇거리느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서는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치겠다 그랬어요. 내치겠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치겠다. 우리는 양쪽에 머뭇거리는 신앙이 되지 말고 결단하는 오늘 축복의 시간이 되어서 응답받고 응답을 받음으로 통해 현장을 살리고 현장 속에 영적인 서밋으로 서서 시대의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시대를 살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영적 사실이 있어요. 성경에 뭘 기록하고 있느냐? 성경에는 내주를 깨달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 엄청난 일이 바로 뭐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말씀했어요. 은혜로 인하여 믿을 때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라는 사실.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내주의 의미를 이해했다라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고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그것을 향해서 신분의 변화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옮겨졌다. 그것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성령이 계세요.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게 누구냐? 성령의 역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보혜사를 보내신 이유는 뭐냐? 생각나고 깨닫게 해서, 우리와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임마누엘을 뭐하기 위하며? 발견되기 위하며. 발견되어질 때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교회 와서 시험 들 이유도 없어요. 교회 와서 시험 든다? 그건 그 사람이 아직도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 시험 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 안 되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니까 시험 들고 거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평생 사람만 바라보면요 평생 그럴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으며 성령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아멘. 근데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계심을 아는 사람, 그분으로 인하여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 자는 성령이 인도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내주에 있는 사람은 성령 인도 받게 돼 있어요. 성령 인도 받으면 조금만 복음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받으면 마음에 뭐가 생긴다? 평안이 온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오면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두려움도 없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누명도 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광야 40년 고통의 길을 거였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도 갈등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그의 응답을 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과 사도에게도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모든 것을 준비하고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성령의 내주 인도와 함께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적용할 것이냐,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돼야 되는데, 성령에 지속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바로 뭐냐?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미 요엘서에 성령 충만을 약속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 충만을 말세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아야, 충만할 필요할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는 흑암이 활동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는다는 사실이에요. 속는데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누리는 현장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현장이 변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노력으로 안 되고 늘 어디 속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다. 동가식, 서기숙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동쪽에 밥을 먹고 서쪽에가 잠을 자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올해는 오직 복음, 오직 유일성, 오직 재창조.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두 번째,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에 파견된 군인으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나 이 사람은 갈급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대 지휘관이에요. 그럼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군대 지휘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대대장급 되는 거예요. 대대장급. 근데 이 고넬료가 오늘 누구를 청했어요? 베드로를 청해서 뭘 들으려고 해요? 지금? 말씀.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자기의 집에 모아놓은 거예요. 왜? 말씀을 듣게 하려고. 말씀을 들어야 살게 돼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움직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성령의 역사가 세미하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인도받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들의 자세를 한번 잘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4절 한번 보세요. 10장 24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와 일가와 가까운 친척들이 모아 기다리더니, 여기에 누구가 모였어요? 일가, 친척,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충만하면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일어나. 뭐가 그리워지느냐?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데 혼자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좋은 걸 봐도 좋은 데 가도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좋은 걸 봐도 함께 보고 싶잖아요. 그 부부 사이는 그런 사이 아니에요? 좋은 걸 먹었는데 혼자만 먹고 말아야 다음에 데리고 가고 싶지. 근데 그 집에 맛이 없으면 데리고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죠. 마찬가지예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느냐를. 사모하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와 일가들까지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베드로를 청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말씀을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려고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33절에 잘 보세요.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뭘 들으려고?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누구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잘 섰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예배 드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막힌 문도 여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과 환경과 현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예배 제대로 한번 드리면 일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럼 시험 들 이유도 없잖아요. 근심하고 염려할 이유도 없잖아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42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했나? 42절에 저희가 42절에 13장 42절 13장 4절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다. 왜?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도님, 베드로 목사님, 다음에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지금 그 얘기야, 그 얘기야. 에?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그 모인 사람만 듣겠어요? 더 많은 사람이 모였겠어요?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이게 성령의 역사고, 이게 교회의 시작이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증인이요. 그때에 여기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끊임없이 역사가 있는, 이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안디옥에서 마게도냐, 아가야, 로마까지.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은혜가 됐으면 다음에도 이 말씀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갈급해 있었느냐. 갈급한 심령 속에 말씀을 들으니까 다음에도 또 이 말씀 해주세요. 그 말씀 다음에 또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우리 화분이 2개가 있는데 이 화분이 금요일 날 와보면 시들어요. 근데 물을 주면 이렇게 뭐예요? 살아나요. 시들었는데 물을 주면 살아나. 이걸 보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이 화분처럼 소생하는, 그래서 이 생기가 넘치잖아요. 그리고 꽃까지 피는 그 영적인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막힌 문들이 열리고 흑암이 꺾이고 말씀을 통해 생각이 바뀌고, 아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고 누가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한 내가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돼야 여러분 인생도 성공해요. 인생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인생 보세요. 비참해졌어요. 그것이 롯의 사위들이에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심령의 역사와 여러분의 앞길 미래까지도 열려진다라는 사실. 세 번째, 오늘 베드로의 증거를 보세요. 오늘 배경에는 평상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때에 이 고백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리고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기에 구원이라는 말은 이 병에서, 안진병이 40여 점 된 안진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해결할 수 있는 것,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증거를 36절에 잘 보세요. 36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의 복음이에요. 그 화평의 복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 만유의 주제가 되세요. 주인이요. 그러면 복음이 바로 누구냐? 만유의 주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평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붙잡으면 안 돼요. 다른 것 붙잡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화평의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성공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성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가 38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13절에서 15절에 주님이 원하는 자들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나가 전도도 하며 함께 귀신 내어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르셨을 때 주님은 모든 것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 엄마 아버지가 모든 것 다 준비해 놓고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뭐래요? 참 잘 왔다 그러잖아요. 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창조할 때 엿새 날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그랬어요. 아마 첫째 날 창조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만들어줘 이거만 간섭했을지도 몰라. 에? 성격이 깔탁스러운 사람은 간섭했을지도 몰라. 근데 마지막에 창조하셔서 야 너 이거 다 줘.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해.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요. 아마 첫째 날 만들었으면 간섭할 사람도 몇 사람 있을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요, 저건 요렇게 해주세요. 아마 간섭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간섭하지 않아요. 모든 걸 만드신 후에 다 주잖아요.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오늘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복음, 왕 되신 그리스도, 인간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종교와 우상이에요. 종교와 우상이 아니라 영육의 삶이 정신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에게 가장 특이한 곳은 현장의 흑암 세력을 꺾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43절에 보세요.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를 힘입어 모든 사람이 그를 힘입어 죄 사함을 얻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죄 사함의 이 축복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마귀에 눌린 자를 모든 것을 고치는 왕 되신 그리스도, 만유의 주제가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복음,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능력으로 현장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힘 가지고 힘 얻어서 현장을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자의 확신이 한번 보세요. 39절에 보세요.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 너희들이 모르고 그랬는데
이 일의 모든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그의 죽으신 것, 그가 살아서 살아계실 때에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것, 그를 만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참된 평강이 있는 것. 그러기에 고넬료는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사모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말씀을 듣는 모르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린 자의 마음으로 듣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으로 역사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돼. 오늘 강단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성취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 말씀이 나의 삶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호로고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로고스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돼야 돼요. 레마로. 오늘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그의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쓰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 물러가게 돼 있고요. 생명에 있는 존재 생명체들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성장된 믿음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고통받고 근심과 염려에 있는 저들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나야 돼요. 얼마나 고넬료가 사모했으면 다음에도 그 말씀, 다음에도 해요 안 해요? 다음에도 그 말씀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이제는 말씀 되고 성령 말씀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힘으로도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의 현장을 살리고 참 제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